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 시글락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죠.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결국 이 블레셋 땅에 망명에 들어갔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다윗의 판단은 옳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피하여 도망칠 때도 누가 사울 왕을 피하여 이 건강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제 더 피할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했다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럴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군대가 600명인데 칼을 찬 군대가 600명인데 그의 식솔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숫자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곳곳에 숨고 도망다닌다고 한들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블레셋 땅에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은 그것은 다윗의 이 짧은 생각이었고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혹독한 고통을 치르게 되지요.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정치적인 망명을 가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후미진대를 줘가지고 그곳에서 이 다윗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을 치르겠다 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결국 바로 이 블레셋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앞장 세워라.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 용사와 함께 바로 이 전쟁터에 진지로 나갔는데 누구 앞에서 싸우겠다고요? 사울 왕 앞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꼼짝없이 블레셋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앞장서 싸우고 사울을 치야 되는데 이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겠죠. 블레셋에 망명해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를 치고 그렇게 전쟁에 가담했느냐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이 다윗이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됐어요. 시글락의 공동체로 와서 보니까 다윗의 2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600 용사들의 처자식과 부모 형제들이 전부 다 아멜렉의 도적대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도 다 끌어가고 나머지는 막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돌아왔던 600 용사들이 다윗을 원망불평하게 되지요. 다윗을 따랐더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황스럽지요. 모두가 다 지쳐 있었다고. 전쟁터에 나갔지요. 그곳에서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처자식들이 전부 다 포로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재산도 다 끌고 가고 가축도 끌고 가고 그리고
집도 남아있는 집도 불태워버렸으니 망연자실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겠다. 그때 되면 꼭 이 지도자 탓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가 교회에 모범된 좋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위기, 어려움을 잘 해결해 냈기 때문에 교회의 모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는 반듯하게 위기가 있어도 항상 그 위기를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라? 평화롭게 해결하라.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해결하라. 그것이 실력이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바로 실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길게 끌은 것은 뭐냐면 강조해 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저 2번, 3번, 여러 번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우리의 귀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실력과 능력이 뭐라고요?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싸움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다. 그죠? 언제든지 그래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려면 갈등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잘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실력을 키우고 인내력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위기를 극복했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만약에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너희들이 반역하는 것이냐? 함께 싸워보자는 것이냐? 하고 같이 싸웠다고 한다면 결국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600명이 결국 누구 때문에 모인 겁니까? 다윗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칼을 빼서 600명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결정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더 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위기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위기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그래서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니까
600명의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600명의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인다고 한들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말을 듣자 하고 그 600명이 수그러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두 번째 뭘 했냐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야, 뒤쫓아가라. 이 아멜렉 도적들을 뒤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들을 잡을 수가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까지는 대부분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를 엎드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되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뒤쫓아가라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 있게 뒤쫓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뒤쫓아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야 칼을 차라. 600명이 다 칼을 찼어요. 그리고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 이 아멜렉은 저 북쪽에 어디에 위치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도적대처럼 왔다 갔다 막 이 사방팔방을 다 다니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냥 어디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을 뒤쫓아가라고 하는데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렸지만 갈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구로 가야 됩니까? 북으로 가야 됩니까? 남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칼 차고 나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칼 차고 나섰다.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까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기도까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요. 기도는 해요.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네가 행하라. 그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아멜렉 족속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앞으로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기도응답 받았어.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어.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 해결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나는 문제 해결 받았어. 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셔. 내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게 주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에 우스갯소리지만은 교회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막 논바닥이
거북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이 논에 물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산기도,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 산으로 올라가자 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출발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요, 우산을 들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도 없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어디 가려고? 기도 올라가는 거야. 기도 올라가. 근데 왜 우산은 가져갔어? 왜 우산은 가져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한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산을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들고 가는 아이는 주일학교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구나.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 갈지를 모르지만은 믿음의 결단으로 용기 있게 나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이 용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멜렉 뒤를 쫓아가겠다 하고 나섰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근데 나서는 거예요. 그냥 나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멜렉 족속 뒤쫓아가는 것은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바다에 모래들이 많은 데서 바늘 하나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아멜렉 족속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해 주신 거죠. 그냥 나섰는데 이 사막에, 모래 사막에 애굽의 청년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애굽의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용사가 자기들도 힘들고 지치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제한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 먹을 것을 내놓고 그 애굽에 죽어가는 바로 그 청년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는 거야. 이게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공동체, 블레셋의 도적대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청년이니까 필요해서 종으로 뽑아서 군대로 썼지요. 근데 병들었기 때문에 내 동댕이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보면서 이거 병든 애를 끼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동댕이 치고 버려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효율성 따집니까? 구제하는데 효율성 따져요? 선교하는데 효율성 따져요? 효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지지만은 교회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멜렉의 도적대 같은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져서 그 죽어가는 병든 애굽의 청년을 내 동댕이 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도 마실 물이 부족한데 그 사막에 버려졌던 애굽의 청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국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청년은 이 아멜렉 족속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격이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바로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를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소망교회 저력을 보았죠. 오전에 설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광고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저도 속으로 걱정해서 야, 이거 한 주간 더 늦춰가지고 사랑의 헌금으로 하자고 할까. 그러다가도 아니 그 노예에서 갑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2번 정도 광고하고 그리고 주일날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헌금을 준비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소망교회가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 솔직히. 그랬는데 이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에게 재정 보고를 하기를, 목사님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역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참 수준이 높구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참 바로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저도 체면이 있지. 우리 소망교회에서 송금을 해주는데 얼마 안 내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넉넉하게 또 헌금을 해주니까 그거를 월요일날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고가 딱 왔는데 보니까 견적을 낸 것이 1,300인데 1,374만 2천 원인가 얼마가 됐다고 딱 하니까,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멜렉의 도적대들은 병든 애굽의 청년을 내 동댕이 치고 갔지만은 죽어라고, 거기다 내 동댕이 치는 건 죽는 거지요, 그냥. 그런데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는 그 애굽의 병든 청년을 돌봐줬더니 결국 그 청년은 아멜렉 도적대들의 본거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섰지만은 어디 가서 찾아, 어디 가서. 아멜렉의 도적대를 어디서 찾느냐고. 동서남북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디서 있는지 몰라. 어디 주둔해 있는지 몰라요. 아멜렉 족속은 도적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애굽의 병든 청년을 만나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 청년이 아멜렉의 도적대의 본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기도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 그 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무의미할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꾸 도와주는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처럼 애굽의 병든 청년을 자꾸 돌봐주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헌금으로 구제 헌금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틀림없습니다. 재정을 아낀다고 재정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쓸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자기가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지쳐 있었어요. 600명이 다 지쳐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집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도적대 아멜렉 족속을 뒤쫓아간다. 어떻게 지쳤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한 사람을 돌봐줬더니 위기를 극복하는 키가 됐다. 키가. 그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끌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오늘 성경 16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그 애굽에 병든 청년이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니까 아멜렉의 본거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안내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과 함께 용사들이 갔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약탈한 것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아주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몰랐죠. 자기들이 거기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버리고 간 애굽의 병든 청년이 이 다윗의 군대에게 알려줄 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청년은 죽었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의 군대가 그곳에 가서 딱 기습을 한 거예요. 저들이 먹고 즐기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작살내고,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도 다시 구원해내고, 그리고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뭐라고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도로 찾아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로 다 찾았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뺏겼던 거 전부 도로 찾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소와 양의 가축들도 전부 다 끌고 다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장서면서 박수를 치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쟁에 있어서의 기쁨은 전리품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리품을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전리품은 공적에 따라 나누어요. 공적에 따라.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그리고 아무것도 공을 이루지 않았다면 받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로를 잡아왔다든지, 그 다음에 가축을 끌고 왔다든지, 금은 보석을 갖고 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공적에 따라서. 1등 공식이니까 더 많이. 두 번째, 2등 공신, 3등 공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나라에 공적이 있으면은 공적에 따라 훈장을 매겨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기쁨은, 전쟁의 기쁨은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600명이 블레셋에 바로 이 진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이 600명이 자기의 처자식을 찾으려고 다시 다윗과 함께 아멜렉 족속 뒤를 쫓아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600명이 갔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21절, 그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앞에서 한번 찾으세요. 앞에서 10절, 아니 10절보다 10절, 그 앞에 10절, 30장 10절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어떻게 해요? 부올 시내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다윗을 600명이 이제 쫓아갔단 말이에요. 쫓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 아멜렉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뒤떨어지고 피곤에 지친 사람이 있었어요. 피곤에 지친 사람이 200명이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야,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처자식을 찾아야 나서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피곤에 젖혀가지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그러면 너도 200명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여기서 쉬어라. 자, 400명만 데리고 가자. 부올 시내를 건너서 400명이 가가지고 기습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가축 전리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600명 중에서 200명은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했고 그곳에 남겨져 있었고 400명만 갔다 그 말. 400명.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바로 21절이죠. 21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올 시내에 머물게 한 몇 명이요?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무슨 얘기 알겠죠? 다윗과 함께했던 400의 용사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부올 시내를 건너서 또 돌아오고 있는 중에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이 영접한 거예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 400명 당신들이 가가지고 크게 승리해가 돌아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0명은 마지막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400명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400명? 그 400명 중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 왕이여,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무슨 얘기 알겠죠? 저 200명은 부올 시내도 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전리품이 없습니다.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400명 가운데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뭐 하자고요?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 200명에게는 야, 그래, 너희들은 전리품 줄 수 없어. 그러나 대신에 처자식은 내가 돌려줄게. 처자식은 돌려주지만은 전리품은 너희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여기 표시해 보세요. 이게 바로 시글락,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 좋은 교회의 표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느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00명 중에서 몇몇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주 와일드하고, 그리고 막 고생 진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왕이여, 잘 됐습니다. 처자식들은 저들에게 주지만은 전리품 저들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 그럽시다 그랬을까요?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아멜렉 족속이죠,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0명이 쫓아가서 이겼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등 공신인데, 하나님께서 1등 공신인데 니들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보세요. 24절. 이 일이 누가 우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 한다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표시해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공동체예요. 시글락의 공동체가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다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극복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어떻게 하자?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400명에게나 200명에게나. 이곳에 부월 시내를 넘지 못했던 200명이나 끝까지 참여했던 400명이나 이 200명도 다 가고 싶었지만은, 저 자식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은 몸이 따르지 못해서 못 간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 갔다고 해서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은 저들 안 준다? 그러면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공정해야 돼요. 그것을 철칙으로 해야 돼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분배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배. 공정해야 돼요. 내가 져도요, 뭐 질만 했어 하고 툭툭 털고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졌어 그런데 이거는 억울해, 나는 질 이유가 없어 이런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처럼 그 리더십을 발휘해 보세요. 리더십을.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400명 그들도 피곤해 지쳤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이라면 그들도 공신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명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간 것뿐이지 저들 200명이라고 저들이라고 처자식 구하려고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또 200명을 차별하면은 그 다음에는 200명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라고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속으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어디 보자. 너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너희들이 다 전리품 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하면 우리도 그거 챙길 거야.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똑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는요 이 다윗의 손이 커요. 다윗의 손이. 그 다음 보세요.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27절.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드 모아에 있는 자와 다 읽을 수 없죠. 이 다윗이 통이 큰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은 벌써 이 시글락의 공동체를 이끄는 이 다윗은 보세요. 통이 얼마나 큽니까? 400명만 나눈 것이 아니라 600명에게도 나누고,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그 주변에게도 전부 다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다윗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 내어 결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비효율적이지만 항상 밖으로 내몰아야 돼요. 밖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지금까지 그걸 잘 하고 계셔요. 적든 크든 적은 것부터도 할 수 있어야 큰 물질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물질이 크고 재정이 커지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은 못 믿어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줘.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 보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내가 큰 돈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뗄 수 있어야 나중에 물질 크게 줘도 떼지, 작은 것도 안 하면 큰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꾸 우리가 바로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항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전도할 때도 밖으로 비효율적이지만은 바로 이 애굽의 병든 청년을 돌봐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협에 갔더니 농협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 무더위 쉼터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셨나요?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예, 다음에 갈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네. 소망교회 좋은 일해. 그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자기가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하고 있어. 교회는 저래야 돼.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야 소망교회가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해.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7, 8월 무더위에 음료를 대접한다고 문 열어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교회 가시라고. 자기는 안 가는데 전도도 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병든 청년을 돌봐주는 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면요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자꾸 쓰면, 야 그래 내 기쁜 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위기 극복의 세 번째가 바로 애굽의 청년을 돌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가 있어요. 공정한 분배. 자꾸 우리끼리 자꾸 모이면 안 돼요. 우리끼리 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꾸 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공정해야 돼요. 공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교회에서 뭐 있으면 항상 공정하고, 삼계탕을 줘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들이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공정해야 돼요. 누가 봐도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글락의 공동체가 바로 이 공정한 거, 공정해.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잖아. 야 400명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이 건강하니까 끝까지 가서 이길 수 있었지. 그러나 200명도 처자식을 구하겠다고 갈 수만 있으면 갔겠지. 저들 못 갔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전리품에서 빼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200명들에게 배분하니 200명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바로 이런 공동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런 피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구나. 그러니까 이 200명이 불평하지 않고 더 검사하는 거예요. 더 봉사하는 거예요. 나도 힘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바로 공정하면서도 옆에 있는 주변에도 선물도 바로 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차츰차츰 차츰차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돋움하는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실력을 배양하는 바로 이 다윗의 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 네 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이 실력과 능력은 위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것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